앞에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본성을 증명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 코에 있는 생명 때문이 아니라 그 코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날마다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원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벌써 기도원 말씀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기도원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길을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것을 월권하여 착복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지난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다시 기도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주보다 더 놀라운 또 변질된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성공 또 자랑거리, 선행,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이지 우리가 누려야 될 자랑거리도 아니고 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성공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걷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도원의 망각이 오늘 또 완전히 기도원의 마음 그리고 기도원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만 또 자신의 영예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다볼에서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석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기드온의 친척들, 형제들이 살았던 동네로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세바와 살문나가 마치 기드온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부하는 모습이지요. 기드온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대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눈에 비친 기드온의 모습이 왕자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굉장히 신체적으로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월한 조건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드온이 그 뒤편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자기 몸을 장식하고 치장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다른 300명들과 전혀 다른 장신구와 장식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드온이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21절 말씀에도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죽이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한 기드온의 행동이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타고 있었던 낙타 목에 걸려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자기가 떼내서 취합니다. 이런 모습을 기드온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기드온이 미드온과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군호가 있었지요. 뭐였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군호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이렇게 승리를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또 전장에 나가는 모습 속에서 기드온은 무엇인가 모를 다른 300명과 다른 차별된 복장과 또 장식품을 자기의 몸에 치장하였고, 또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치장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돈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은 정말 왕자처럼 보이고 당신의 자녀들도 또 형제들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도 이렇게 주석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기드온은요, 자신의 일반 백성들보다 우위에 있는 뭔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같이 다른 장신구를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옆에 있던 300명을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느리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세바와 살문나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는 타당성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인데, 그 정당성이 무엇에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너희가 만약에 나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로 활용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요,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기드온에서부터 시작인데요, 삼손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았지만 기드온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여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모습이라는 것이 비교되어지면요, 삼손보다 기드온이 더 많이 변질되었고 더 많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드온은요,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칼 한 번 딱 빼들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 이제 기드온은 복수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과 함께 있는 300명은요, 기드온의 복수심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요, 굶주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쟁에 처음으로 나갔을 때는 기드온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기드온의 발 밑에서 복종하는 자들로 300명이 지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기드온과 함께 있는 공범으로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개인적인 성공과 승리, 복수를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기드온의 주변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기드온이 처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진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개인적인 복수의 정당성을 딱 입혀놓은 이후에 기드온은요, 더 큰 사심을 드러냅니다. 자기 아들, 큰아들인 여델에게요, 야 아들아, 너의 칼을 뽑아라, 그리고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못하지요. 근데 기드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바와 살문나에게 더 치욕적인, 굴욕적인 죽음을 안겨주기 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으로서의 위상을 얻게 하기 위한 기드온의 계략입니다. 기드온이 치밀하지요. 근데 아들이요, 너무 어려서 칼을 빼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굴욕적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드온, 너의 힘이 어떠하면 너가 어떠한 것인데 네가 우리를 죽여라 라고 해서 기드온이 칼을 빼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뒤에 보면 또다시 본색이 드러나는데 모든 전쟁에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서 모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일만 남았는데, 그리고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딱 등장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승리하였고 미디안이 떠나갔고 몇십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또다시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전리품을 챙기는 일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의 낙타에서 목에 걸려 있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내는 것입니다. 이 초승달 모양은요, 달의 신, 미디안이 섬기고 있는 달의 신, 하나의 부적 같은 겁니다. 이거 달고 있으면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부적 같은 건데요, 그것을 떼냅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여기서 그들은요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7 민족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 초승달 무늬에 여기 부적 같은 것들이요, 장식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은과 금으로 도금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부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라 라고 하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해 있는데 이것을요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기드온이 어기면서 뭘 취하는 거예요? 금, 은이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전리품을 지금 자기가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주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야, 그것은 우상의 부적이지 않느냐, 그 장신구를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네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사사, 곧 대표성을 가진, 한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이 사사라고 하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너무나도 서스럼 없이 무감각하게 그것을 어기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지금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마음이 둔해져 있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세바와 살문나의 장신구를 취함으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보니까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꿈꿨던 게 이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알고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전쟁할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하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로 바꾸려고 하는 각본을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고, 지금 그 각본대로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적인 복수도 완전히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다 이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방법으로 기드온의 승리가 보여지니 22절 말씀에, 기드온,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직접적으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없지만 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들의 손자까지 뭐예요? 대대로 세습할 수 있는 권한을 기드온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왕권을 기드온에게 주는 백성들의 호소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은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들이 원하는 평안의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대접받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기드온 곧 인간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판을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처럼 보이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구원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표면적으로는요, 기드온이요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요, 더 악랄한 기드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이 두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기드온이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산하여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지금 거부하는 건 뭐예요? 왕의 자리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기드온이 거부하는 것은요, 사명이고요, 기드온이 챙기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만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챙기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사사로서의 의무는 완전히 저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권리는 챙기고 의무는 내팽개쳐버리는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드온이요, 얼마나 눈이 멀어져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돈, 금 덩어리만 보여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 내팽개쳐버리고 돈방석만을 원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요, 첫 등장이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공간 안에 굶주림 그리고 부족함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렇던 기드온이요, 오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그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의 위대한 승리를 자신들에게 안겨준 기드온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처럼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를요 다 모아옵니다. 다 모았더니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1세겔이 11.4g이라고 합니다. 11.4g. 그래서 1700세겔은요 19.38kg거든요. 19.38kg. 19.38kg의 금이 지금 시세로 계산해봤더니요, 오늘 오후에 계산해봤습니다. 시세가 달라지니까 해봤더니 얼마일까요? 28억 7억 7천입니다. 28억 7천을 모았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죠. 28억 7천을 모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초승달 장식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때 당시에 자색 의복은요, 요만한 우리로 말하면 고동 같은 것에서 고동 끝에 있는 그 자색 물감을 빼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가였고 왕들만 입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도 다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곧 왕이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지금 기드온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목표한 것은요, 포도주 틀에서 굶주림과 가난, 부족함에 시달렸던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오늘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이지요. 예수님요, 신약시대 때도 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는요, 절대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재물의 자리, 곧 수단의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일을 기드온이 서스름 없이 감당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일부를 떼서 뭘 만드냐면요, 에봇을 만듭니다. 27절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위에 덧입는 앞치마 같은 겁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는데 앞에 이제 그 장식들이 있고 우림과 둠빔이 이렇게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것이 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에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에 우림과 둠빔 돌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개는 맞다, 한 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비 뽑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렇게 맞습니까? 우림과 둠빔을 던져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는 그 의미가 있는 에봇 달려있는 우림과 둠빔이 의미인데요, 그래서 에봇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에봇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요, 그 착취한 금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 왕의 자리에는 앉지 않지만 왕의 명예에는 갖고 싶은 기드온의 모습이 이 에봇을 만드는 것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이 에봇이 그때부터 음란하게 위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요, 그 에봇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시점에서야, 이게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28절 말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문구가 나오기 앞에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걸어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걸어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다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평안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한 아멘 했습니다. 근데 뭔가 찜찜합니다. 왜요? 이 40년이라는 평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모습처럼 그냥 이 땅에 육신의 물질의 풍요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40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는 평안이었다면요, 40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영원의 시간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40년이라고 딱 끊어지는 모습들은요, 그들이 누린 평안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주는 공허함을 찾기 위한 갈급이 반복되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40년 동안요, 찾고 찾아도 채울 수 없는 육신적인
욕망들을 쫓으며 살아갔던 잘못된 평안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40년의 시간이 또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드온의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드온이 죽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의 첫 등장과 마지막 모습, 기드온의 첫 등장과 마지막 모습 전체 그림을 한번 싹 보면요, 기드온은요 첫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 있죠. 야, 그 사람 오래 알고 봤더니 본심 드러나더라. 우리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런 삶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은요, 옛 자아의 본심이 사귀다 보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자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요,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사람 본성이 막 드러나는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증명되어지는 삶. 야, 그 사람 만나봤더니,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만나봤더니, 야, 진짜 그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진짜 그 장로님, 권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그 삶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로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살아있어. 그 열매를 보니까 그래 라고 하는 우리의 새 자아가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영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증명되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옛 자아의 본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새 자아,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명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았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드온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지만요, 기드온의 인생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옛 자아의 본심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끝이 났고,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증명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